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도 손 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동물, 곤충, 물고기들이 있지만 웃을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 곧 은혜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이는 말을 배우기 전에 웃는 법을 먼저 깨우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6개월쯤 되면은 하루에 400번 내지 600번을 웃습니다. 손뼉 소리에 웃고, 엄마가 기침을 해도 웃고, 아빠가 방귀를 뀌어도 웃습니다. 인생사 지치고 시달리며 어른이 된 다음에는 여성들은 하루에 10번쯤 웃는데요, 그러나 남자분들은 하루에 5번쯤 웃는다지요.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가, 성경의 저자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그 서론, 기쁨을 잃은 시대 더 기뻐하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간 그 도둑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현대인들의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등 성인병의 제1원인이 됩니다. 물론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요. 그러나 더 많은 스트레스는 대개 인간관계의 파괴에서 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스트레스 주는 인간이 우리 주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안에 한 마리가 있대요. 직장에 하면 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도 꼭 한 분이 계시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3개의 못이 박혔습니다. 이 세 인간들 용서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오른손, 왼손, 두 발목폭에서 못이 박혔지요. 여러분 스스로 이웃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을 꾹꾹 씹어 삼키면 보약이 됩니다. 나 불편하다고 툭툭 뱉으면 내 인격이 망가지고 그 말 듣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웃음을 빼앗아 가는 또 다른 도둑이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온갖 위기가 덮치는 이 시대, 괴로움과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역사학자들이 써온 역사가 너무 기니까 줄여라 한 권으로 줄여라 또 줄여라 마지막에 괴로울 구자 한자가 남더라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걸 부둥켜 안고 염려하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염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염려는 헬라어 원문에서 메름나우, 그런데 이 말은 내 기쁨을 물어뜯는다, 내 행복을 찢는다, 내 마음을 물어뜯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얼굴을 서로 부딪히기만 해도 전염이 됩니다. 염려는 현대인들의 웃음,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흉이지요. 그 외에도 우리의 기쁨, 웃음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실패, 요즘 세상 살다가 또 조그마한 가게를 벌려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오죽이나 힘이 드십니까?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자꾸 아파오는 곳이 많습니다. 매일 웃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스트레스는 거기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부모로부터 가졌던 기대감의 상실 등등 스트레스, 염려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세상 도둑촌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스트레스, 염려, 걱정, 근심, 위기 상황 속에도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기뻐해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기뻐해라.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조건,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 보셨습니까? 아마 우라병에 걸려 죽을 겁니다. 좋은 일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겨보셨습니까? 문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올 법하지요. 겨우 살아서 모닥불에 몸을 녹이는데 독사가 튀어나와 여러분을 물던가요? 돌에 맞아 당신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려두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태장 맞고 온몸이 터지고 찢겨져서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진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편지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더구나 이 편지를 쓰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아껴주며 살아라, 서로 섬기며 살아라, 힘써 일해라. 여러분, 그래야 인생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세포는 죽고 살아납니다. 매일같이 피는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뼈도 매일같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열심히 일해야 뼈도 피도 세포도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스트레스 염려 없는 세상에 살려고 하면은 공덕묘지에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 가시면 돼요. 웃고 기뻐야 될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엔돌핀이 나오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0초를 웃으면은 4분 동안 조깅하는 효과가 있대요. 15초를 웃으면은 우리의 수명이 이틀씩 연장이 된답니다. 생체 나이 고치기라는 마이클 로이진 교수의 78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단연 웃는 것입니다. 웃음이 습관이 되면, 잘 웃는 사람은 자신 수명 DNA를 8년 이상 연장할 수도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세계 어디에 가서 조사해 보아도 잘 웃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가장 중요한 도시, 가장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닐런지요. 유럽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늘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던 빌립보는 로마가 아시아로 뻗어가는 군사적인 여충지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가는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군사 요충지대, 무역의 통로, 이 빌립보를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요충지대, 선교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면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과 반대가 있으면 그곳을 피해 나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를 돌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유럽을 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유럽인 마게도네 사람이 손짓하랍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그리하여 달려간 곳이 마게도니아, 즉 유럽의 첫 성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선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시요. 문을 연다고 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40년 전 중국이 처음 문이 열렸을 때에 중국은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중국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한국 돈 1,000원이면 산삼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중국을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한국에서 쓰다가 중고시장에 갖다 놓은 온갖 성합차들, 버스들이 다 거기 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뭐 성산교회도 있고 평화교회도 있고 영광교회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버스들도 있어요. 근데 그 버스들은 비싸서 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을 여행하는데 중국에서 나온 버스를 우리가 샀는데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버스가 서도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운전사가 내려서 긴 쇠막대기를 들고 문에다가 혹 집어넣어요. 그리고 삑삑 소리를 내서 문을 열어줍니다. 닫을 때도 이 양반이 닫아야 문이 닫혀집니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계시록에 차가 여기 와 있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버스는 운전사가 열고 닫지만은 성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도,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열고 닫으십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인생의 열쇠, 여러분 교회의 열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둔 사람 루디아라는 꽤 부유한 여성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곳, 기도할 곳을 찾다가 바닷가로 나갑니다. 아마 회당이 이곳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일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가정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교회가 유럽 선교의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가 이런 멋진 일 좀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정을 거쳐주고 큰 봉변을 당합니다. 관원들에게 끌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한밤중 사도 바울이 겨우 의식을 되찾습니다. 옆에 보니까 신라가 누워 있거든요. 신라 일어나게, 우리 기도하세, 찬미하세. 선생님, 이 밤중에 무슨 참입니까? 신라의 달밤도 아닌데.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찬미합니다. 이때에 지진이 일어나요. 얼마나 세게 흔들는지 옥문이 다 열립니다. 옥을 지키던 간수장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검을 빼 자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감옥에서 초대 교회의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이 전해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이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꾸준히 돕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봉헌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젊은이 편에 봉헌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봉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올 수가 없으니까 곁에서 심부름을 하고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일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큰 짐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빌립보 교회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사이에 에바브로 디도의 병이 고침받고 회복하게 되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디도 편에 편지 한 장을 들려보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의 주제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온갖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이럴 때에 걱정, 근심, 염려, 절망하지 말고 기뻐해라.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쁨을 빼앗아가는 악한 괴계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욱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기뻐라는 말이 이 빌립보서 짤막한 성경 안에 16번 이상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서를 좋아하지요. 저도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한 권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대단히 희망적인 책입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인생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꼬이고 꼬인다고 할지라도 승리하는 비결,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 기뻐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크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신앙으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는 넉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04절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기뻐라는 말씀이 후렴기처럼 등장합니다. 노래를 하다 보면 후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몇 절 쓰고 기뻐해라, 몇 절 쓰고 항상 기뻐해라,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해라, 언제나 기뻐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항상 모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함으로 인생을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억울해도, 오해받아도, 불이익을 당해도, 옥에 갇혀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교인들은 무서운 핍박을 받습니다. 분통이 터지지요. 그래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너희는 항상의 존재이니라. 모든 상황을 정복하는 존재이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을 짓밟고 살아가는 존재이니라, 그 얘기죠. 여러분, 월요일은 원래 기뻐하는 거예요. 화요일은 화가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수요일은 수도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목요일은 목청 높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은 금세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톡톡 튀는 기쁨을 찾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신학계로 표현하면은 주 안에서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안에는 주 안에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132회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출세해서 좋아하는 기쁨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감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도 기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주 안의 존재를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에 있는 성도,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 빌립보 1장 1절,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Saint, 성자입니다. 성자.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명칭 가운데 너는 성자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63회 등장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놀리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성자라고 하면 성자지. 개도릭처럼 나라마다 한두 명 나오는 그 성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성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흠도 없고 티도 없어서 성자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행실이 착하고 기도 많이 하고 품성이 고귀해서 성자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신부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성자다. 할렐루야. 존재 자체가 성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자가 되었으면 성자라는 신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품성이 한없이 모자란다고 느끼는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말씀대로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성자라는 것입니다. 기상이 이상할 때는 조종사는 자신의 느낌을 믿으면 큰일 난대요. 땅으로 곤두박질 친대. 아래 위가 분간이 안 된대. 조종사는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내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시련, 고난, 어려움, 고통이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것들이 보이는 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역사의 주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낙심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땅바닥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신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지는 모습,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집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신부라고 말씀하셨다, 자녀라고 말씀하셨다, 성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성자이면 성자의 삶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자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자들은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더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도계는 환경이 몇 도인가를 알려줍니다. 환경에 따라 오르고 내립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환경을 조절합니다. 추우면 올려서 따뜻하게 합니다. 더우면 내려서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자된 여러분, 세상 환경, 시대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위기시대에 더 큰 희망을 찾고 더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예배와 신앙을 위협하는 악한 시대,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환경과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했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뻐해라. 기쁨을 빼앗기는 시대일수록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환경이 크면 클수록 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함께 고백하세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받기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